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군요. 같이 어린이 설교는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해 주셔서. 우리 할렐루야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인사할 때 누가 할렐루야 하면은 나도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면 나도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함으로 그리팅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는데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으면은 이 사람은 누구다 알 때가 있어요.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은 누구예요? 경찰이죠. 그럼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으면 모르는구나. 알 줄 알았는데 의사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의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에어포스 옷을 입고 있으면은 뭘까요? 그럼 에어포스겠죠, 그렇죠? 네. 어떤 옷을 입으면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이로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옷이 도대체 뭘까? 어떤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거 잘 모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 중에서 가장 빛나는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이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군인들이 입는 옷을 갑옷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갑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참빛, true light, 참빛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빛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들을 빛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과 아니면 참 빛을 비추는 삶,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그 다음에 어두운 삶,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참 빛을 비추는 삶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얘기한 것처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을 받아야, 하나님 참 빛을 받아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으니까. 참 빛을 받아야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서 비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 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빛의 갑옷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한 기도해서 어떤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인지 잘 알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께 이제 설교를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 네, 제가 이 설교를 어린이 설교를 그대로 또 이건 어린이 설교는 제가 번역을 합니다. 어린이 영어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해서 금요일 날 제가 그 선생님께 담당 선생님이 이제 우리 정일환 선생님이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돼요. 정일환 선생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정일환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영어와 한글로 같이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분명히 다 전달이 되도록 또 다른 액티비티도 하고, 그래서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All Generation Service를 통해서 한 복음, 한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 중앙침략의 복음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언제죠 그때가? 2016년도 처음 왔을 때부터 이거를 출하를 했고 한 4년 가까이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달라스에서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몇 년 여기서 있으면서 또 이전하셨던 우리 이은주 자매님 또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더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잘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끝이 안 나는 센텐스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오늘 옷을 입고 오셨죠, 그죠? 옷 안 입고 온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옷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를 제대하면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에 편성이 되죠. 그래서 1년에 제가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예비군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애를 둘을 낳고 셋째를 여기 와서 낳았는데 애를 둘을 낳고 제가 유학 준비를 하고 유학을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한국에서 또 대학원을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 1년을 더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제가 여러 번 받고 왔습니다. 군대를 제가 일찍 갔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예전에 군대에서 입었던 그 예비군 군복을 입습니다. 근데 딱 가서 훈련을 가서 봐보면은 예비 군복만 입으면은 남자들이 좀 이상해집니다. 복장을 제대로 입는 예비군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자도 그냥 삐따닥하게 쓰고 아무 곳에서나 그냥 노상방뇨를 하고 피곤하면은 그냥 들어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 대신에 사람들이 양복을 이 사람들이 입고 있다면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Welcome, brother.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옷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또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경찰복을 입으면은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신분을 인정을 해주죠. 그렇죠? 경찰복을 입으면. 제가 만약 이대로 나아가서 이 양복을 입고 그대로 도로에 나가서 아무 차나 제가 딱 길가에 서가지고 세우면은 서겠습니까? 안 쓰죠. 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경찰복을 입고 나가서 차를 딱 세우면은 아마 분명히 서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단번에 그 사람들은 내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경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 경찰이 아닌데도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옷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분명히 이 육신을 위해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잘 입지 못할 형편에 처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은 꼭 입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목욕을 할 때 외에는 항상 옷을 입습니다. 많이 입든 적게 입든 좋은 옷이든 좀 후절지근한 옷이든 항상 옷을 입어요. 그래서 옷은 하루 종일 나의 일부가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요. 내 몸이 가는데 옷은 안 따라오는 경우가 없죠. 제가 입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행동을 합니다. 옷은 나를 감싸주고 또 나의 피부를 보호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단정하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침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행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 앞에서 단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옷 안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옷 밖에서 사는 사람 있어요? 옷을 여러분 입 안에 넣어서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가 옷을 입고 옷 안에서 사는 것처럼 하루 종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오늘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자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직전에 썼던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옷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이 로마서를 쓴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을 또 쓰거든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옥중서신으로 기록한 최초의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의미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해요. 또 그 뒤에 쓰여진 또 하나의 옥중서신, 여러분 잘 아는 그 에베소서에서, 그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로서 이 갑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 갑옷을 입으라고 하고, 에베소서는 특히 아주 구체적인 그 갑옷의 명칭들을 다 열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옷을 입는 것으로 여러 차례 묘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도로서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의 빛이라 불렀고, 또 이 율법을 잘 가르치는 유명한 랍비들을 흔히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인류에게 크게 공헌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인류의 등불, 그렇게 부릅니다. 또 민족에게 공헌한 사람을 민족의 등불, 그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등불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 민족의 등불, 인류의 등불,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온 세상의 빛이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묵상하면 막 닭살이 돋습니다. 저는 지금 전하는 이 순간에도 막 얼마나 그런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닭살이 돋습니다, 진짜. 지금 그런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양 옆에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세상의 빛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번 같이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큰 소리로. 네. 세상의 빛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부간에도 하세요. 이렇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빛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하면은 많이 쑥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냥 쑥스러우면 괜찮은데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경우가 있죠.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제가 사실은 서로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을 하라고 한 것은 괜히 제가 분위기 띄우려고, 제가 그런 건 잘 안 하잖아요. 괜히 분위기 띄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으로 너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세상의 빛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를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펼쳐 놓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개에게서 태어나면은 강아지입니다. 그렇죠? 소에게서 태어나면은, 말에게서 태어나면은, 사람에게서 태어나면은 앙아지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아기예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예요. 그럼 참빛인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뭐예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본어게인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인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빛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You shall be light of the world. 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겠죠. 첫째, 어둠을 잘 밝히는 그러한 빛이 되든지, 둘째, 뭐가 잔뜩 묻고 막 껴가지고 흐릿한 빛이 되든지, 셋째, 꺼져버린 전혀 반사 못하는 그런 빛이 되든지, 셋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겠어요? 네. 어떤 삶을 축복하시겠어요? 네. 이거 뭐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를 세상,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를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그게 오늘 포인트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착한 행실은 빛과 동격으로 쓰였죠.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너희 빛을 해놓고 뒤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또 착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인본주의적으로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혹은 하나님의 질서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닙니다. 네, 제가 물을 때는 여러분이 답을 해달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건 착한 행실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잘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자, 그럼 그런 예가 있는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특히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아주 극렬하게 너무나 뚜렷한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몸은 남자인데 본인은 여자라고 느끼고 여자처럼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차가운 시선을 받고 소외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불쌍하죠. 그래서 박애주의적인 마음으로 LGBTQ로 사는 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거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착한 행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맞지만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그랬듯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LGBTQ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이고,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믿는 아이든 믿지 않는 아이든 하나님의 정말 구원을 받은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데 믿는다고는 하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지금 대학교 다니는 이런 특별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아마 그거를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긍휼과 사랑과 아픈 마음, 공감은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이 법, 이 질서, 이걸 깨트리는 것은 자기가 성경 위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런 현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그 질서에 일치하는 것이고, 죄란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료해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2절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이에요.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빛이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14절에서는 그 빛의 갑옷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이 빛의 갑옷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 옷. 딴 건 없어요. 착한 행실의 예를 제가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국 부흥 운동의 산 증인인 이 김익두 목사님은 1910년 평양신학교 제3회 졸업생이었습니다. 안악산 호랑이, 주먹 깡패왕,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한 인생으로부터 김익두는 젊은 날을 항상 술, 그리고 여자, 그리고 시장에서 완전히 상인들을 괴롭히는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취해가지고 어느 날 가는데 그 장터에서 우연하게 만난 한 여성교사님의, 미국 여성교사님의 그 전도지 한 장. 그럼 제대로 받았겠어요? 안 받죠. 막 그냥 뭐 어거지로 받은 그 전도지 한 장은 이 김익두 선생의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해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소알렌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날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김익두는 소알론 선교사로부터 받은 이 신약 성경, 당시에는 온전한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주로 갖고 있었어요. 이 신약 성경을 1년간 백독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그는 가슴을 칼로 찢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그 간증을 읽어보면 진짜로 피지컬리 가슴을 막 그냥 칼로 막 찢는 듯한, 제가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한 분을, 제 친구 중에 한 분을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분. 똑같은 경험이에요. 오랜 기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였어요.
또한 그는 자기가 자주 찾아갔던 그 기생집과 자기가 그 괴롭혔던 상인들에게도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들의 그 분노의 주먹, 그 발길질을 다 받아가면서 전도했던 전도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익두는 그 후에 많은 분들이 그분을 평가하기를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내려놓았을 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멈췄을 때는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한 훌륭한 한국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느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분이 남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수많은 오해와 누명의 옷을 입어야 됐고, 옛날 과거의 삶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평생토록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6.25가 터졌을 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월남에서, 남한 땅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었겠지만 그 평양의 신천 서부교회, 거기 있는 500명의 양들을 버릴 수 없어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한 참된 목자였습니다. 이로써 그의 억울함과 누명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김익두 목사님처럼 극적인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또 계산이 정확해서 우리는 늘 자기가 정해놓은 바운더리가 있어요. 갈등이 없는 선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라 내가 정한 그 바운더리, 그걸 절대로 넘어가기 싫어해요. 왜? 그 넘어가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힘들고, 사람들 부딪히기 싫고, 그런 것들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생활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주는 그 놀라운 복과 영원한 상급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그 삶은 참 바쁘고 힘들고 내가 보기에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감동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바울이 놀라면서 그런 바울의 사역 중에서,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걸 제가 공개할 수는 없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공개적으로 칭찬한 마케도냐 사람들, 그 마케도냐 사람들.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이런 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예,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이 먼저 간절히 제발 우리가 주의 이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자와 후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누가 지혜로운? 후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아무리 계산기 두들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변화를 원하는 마음도 형식적이거나,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형식적이거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기도에도 열심히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는 이런 마음이 개미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여러분,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privilege,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본어게는 했는데, 그것은 마음을 칭칭 감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마음, 그 마음을 칭칭 감고 있는 견고한 진이, 견고한 성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 내 인본주의적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도 받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근데 어땠어요? 개미 눈꽃만큼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전심 100%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신앙의 바운더리, 형식적으로 딱 그것만 정해놓고 그것만 수행하면은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와 형식적인 믿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어주는 그 믿음처럼 그들에게서도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도 그 믿음이 담긴 예배와 섬김을 받기 원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거 받으시면 됐죠? 딱 여기까지. 자,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하나님을 마치 거지처럼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반복하고 이제 관성이 되어서 견고한 진, 견고한 성, 포레스트 되어버린 거예요.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그 착한 행실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칭칭 감고 있는,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여러분 집도 여러분 한 10년만 아니면 한 몇 년만 방치해도 난리 나죠. 그 방치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칭칭 감고 있는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안 느껴져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내 상태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정말 복된 성도의 삶,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떤 종류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칭칭 감싸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여러분이 천사를 이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타락한 그 천사, 마귀가 부리는 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No way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깎아나가고 부숴나가고 다듬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죄책감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나마 선한 왕들로 많이 있었던 유다, 이 유다는 70년 동안 니네 가서 포로 생활에 다시 불러올게. 그 포로 생활을 있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또 같은 동시대 선지자였던 에스겔, 제가 오늘 에스겔 말씀 알려드릴게요. 에스겔 11장 18절로 19절에 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미운 물건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고 야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둠의 일과 참 빛을 비추는 삶. 여러분, 우리 모두 빛의 갑옷을 입고 참 빛을 비추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칭칭 싸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돌 같은 그 마음을 제거하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